네, 만나 뵙게 돼서 참 감사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한 몇 달 전에 영화가 나왔었죠. 그 이순신 관련해서 그죠? 근데 우리 이순신은 우리 15세기 우리 조선, 한국이 풍전등화 같을 때 조선을 구한 명장군입니다. 23번이나 일본과 대치했는데도요,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이긴 명장군이에요. 그리고 조정 대신의 시기 때문에 3번이나 기한까지 갔어요. 근데도 왕이 되게 무능했거든요. 근데 왕을 핑계 대지도 않고 시기당해서 그렇게 갔는데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그 정말 충신 중에 충신이죠. 강강술래가 이순신 때문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 목숨을 다해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순신이요,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이순신처럼 나라를 구하기에 충심을 다한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세요? 저는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지 않고 나 살기 바빴거든요. 근데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제가 나라를 구한 영웅도 아니고 충신도 아니고, 근데 그 이순신은 저보다 얼마나 훌륭해요. 명장군의 인품도. 근데요,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저는 저만 살기 위해 바빴고 나 어떻게 잘 되길 원했습니다. 우리 가족 잘 되기. 근데 구원은 받았어요. 야,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진짜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이고 정말 하나님의 창세전 영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까지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어떤 무엇 하나 한 거 없지만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다시피 저는 저의 과거를 아는 분이 여기 계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전 진짜 말도 못하고 유학하고 불신자 가정의 출신이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 이름 하나 붙잡았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내가 붙잡으려고 붙잡은 것도 아니고 제 상태가 그렇게 거룩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늘 눌린 상태, 늘 어떤가 가정 가문에서 탈피하고 싶은 상태. 근데 늘 와서 교회에 있었으니 그날도 예배 드렸는데 간절히 말씀 주세요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저는 뭐 몰랐으니까. 근데 그날 예배 드리는 중에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저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된다. 이스라엘, 아프리카, 모슬렘 저 땅끝. 그냥 딱 제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내가 막 내 좋으라고 내 상태에 관련돼서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주신 것을 붙잡았고 그걸 놓고 어떻게 했냐면 쓰기도 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게 됐더니 어느 날 제가 그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그걸 되려고 노력했던 적도 없어요. 전 노력도 잘 못하거든요. 의지가 약해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제가 그리스도 안 만났으면요, 많은 사람이 돈이 자기의 인생이 될 수 있을걸요. 의식주가 자기의 인생, 자녀가 나의 인생, 성공이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중동 선교사로 이제 중동 모슬렘권을 국내에 있을 때 모슬렘 와 있는 다민족, 또 이제 해외 가서는 이제 중동권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아프죠. 막 지금 어떻게든 막 치유받으려고 많은 의학, 과학 발달하지만 안 됩니다. 우리 이 땅에는요, 질병이 거의 이제 10,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10,000개. 엄청난 거죠. 근데 10,000개 중에 500개만 인간이 접근할 수 있고 인간이 치유할 수 있대요. 500개만. 그러면 99,500개의 질환은 손도 못 댄다는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든 발버둥 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사야 시편 40장 2절 보니까 인간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대요. 그 말은 아주 끔찍하다는 얘기예요. 아주 소름 끼치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소름 끼쳐요?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그 문제가 너무 소름 끼치고 치가 떨리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
사단이 주는 12가지 영적 문제. 그래야 인간은요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붙잡게 됩니다. 소름 끼치거든요. 사단에게 잡힌 운명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저도 살아봤잖아요. 사단이 잡힌 운명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꼬챙이 있죠, 나무 꼬챙이로 눈을 후벼 파는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눈썹 하나가 찔러도 계속 막 힘들잖아요. 근데 꼬챙이로 눈을 후벼 파는 게 바로 사단에게 잡힌 운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데서 우리를 구원해 줬고, 아무 우리의 노력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은혜 거저받았으니 또 거저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인생이 우리 것 되는 순간 다시 사단의 12전략, 이 사단의 눈을 쑤시는, 꼬챙이로 쑤시는 그걸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 2절 보면은 사단의 괴계가 나오죠. 에베소 6장에도 사단의 괴계. 그 괴계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단과 손을 잡고 지옥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얼마나 무서워요. 이 사단이란 놈은요, 지금 이 순간에 흑암을 뚫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 또 내 두고 온 문제가 언제 해결되나, 어떻게든 끊임없이 말씀 앞에 못 서고 언약 못 붙잡게 해요. 왜냐? 붙잡는 그 순간 자기 머리가 깨져서 도망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의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이 되기 전에 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죠. 저는 제 나름대로 점검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내가 복음의 답이 났나? 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충만한가? 그걸 점검합니다. 왜냐면 내가 나 그리스도로 답 났어 했는데 문제 앞에서 딱 무너지고 오두방정 떨거나 막 사람 찾거나 이러면 그리스도로 답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로 답났다면 어떤 문제와도 내 감정과 뭐를 요동치 않고 하나님 계획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하지 않게 되죠. 물론 불신앙에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면 됩니다. 근데 항상 내가 어렵고 뭔가 항상 가난하고 항상 고통스럽다면 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답이 맞는가? 두 번째 점검. 저는 제가 또 점검에 기도 응답이 되고 있나? 내 삶에. 왜냐?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 된다고 했거든요. 진짜. 우리 한 주간을 봤을 때 기도 응답이 되었나요? 뭐든지 진짜 하나님 나 응답하셨어. 이거 포럼할 거. 또 세 번째, 내 삶에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지, 지난주 강단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고 있는지, 또 지난주 토요 훈련의 메시지가 나를 살게 했는지. 그냥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다고 했거든요. 그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고 있는지 또 점검합니다. 또 네 번째 또 점검할 게, 전도가 되고 있나, 전도의 대상자가 있나,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나. 저는 제가 제 다이어리 있는데요, 똑같은 다이어리를 매년 똑같은 형식으로 쓰는데 매달 영접자가 나오면 색깔을 칠해요, 형광펜으로. 근데 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이달에 왜 막바지 됐는데 영접자가 없습니까? 이거 나를 왜 안 쓰십니까? 진짜 하나님 이러시겠냐고. 내가 잘못된 거면 가르쳐 달라. 왜 이 영접자가 없습니까? 매달 영접자가 5명 이상 10명 이상 이랬는데 영접자가 이제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안 쓰신다. 막 속상한 거예요. 제가 점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관심 있지? 내가 전도 대상자, 이번 주에도 전도 대상자 기록을 더 해야 되는데 기록해야지 했는데 못했어요. 아이고 또 속았구나. 진짜 그래서 내가 또 전도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나, 계속 저는 이제 점검하거든요. 그걸로 저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5번째 점검하는 것은, 내 자녀가 응답받는 현장이 있나? 내 자녀가. 또 6번째, 나와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 가문의 대물림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가? 얼마나 해결되었나? 진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점검하게 돼요. 진짜 이 영적 문제, 우리 알잖아요. 양가문의 영적 문제를 저는 우리 애들한테 낱낱이 얘기했어요. 부끄러울 만큼.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얘가 모르고 겪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문의 질병은, 엄마 가문의 질병은 요렇게 쭈루룩 있어. 아빠 가문의 질병은 요렇거야.
그래서 너 알고 있어야 돼. 어떻게 치고 올지 몰라 사단이. 그리고 엄마 가문의 영적 문제는 이거야. 아빠 가문 쭈룩 얘기해요. 부끄럽죠. 때로는 말 안 하고 싶은 부분까지도 있지만 다 얘기해요. 그래서 잘 봐. 너희들한테도 반드시 영적 문제는 와. 복음 가졌다고 해서 안 오는 거 아니야. 복음 모르는 사람은 영적 문제 때문에 멸망받고 고통받고 죽지만 렘넌트에게 오는 가문의 영적 문제는 발판이 되고 복음의 답을 내는 가정이 된다. 안 온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니까 그걸로 답을 찾아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검해요. 우리 집의 영적 문제, 우리 집의 문화가 바뀌었나? 제사는 끊어졌나? 제사가 이제 끊어졌죠. 끊어지기까지 몇 년이 필요했고 우리 가문의 영접자가 몇 명이나 나왔나? 이런 거. 그걸로 저는 이제 저를 점검하고 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인생이 맞다면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계속 되어져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체험이 나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본론의 두 번째,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우리 인생인데요. 진짜 이 사단은요, 정말 얼마나 취약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우리 어떤 한 청년의 엄마가 너무 심각한 영적 문제에 있어가지고 와 진짜 이 귀신이 이렇게도 악랄한가 싶어요. 막 다급해서 연락이 와서 갔더니 이 엄마가 이제 영적 문제 딱 온 거예요. 정신과 약을 오랫동안 먹다가 몰래 안 먹기 시작하니까 그것과 함께 확 드러났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교회를 데리고 와서 둘이 2박 3일을 정말 많이 영적 싸움을 했어요. 이분이 딸한테 너 나와 뽀뽀하면 너 결혼할 수 있어. 너 나와 뽀뽀하면 저 북한이 안 쳐다온.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딸이 막 뽀뽀해주고 있는 거야. 엄마가 막 난리 막 펴니까. 그리고 막 진짜 순식간에 막 이 여자 자기 딸을 때리고 침 뱉고 막 도망갈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 다른 거 하지 말고 찬양하고 흑암 꺾는 기도만 하자. 근데 또 제 가니까 저보고 목사님 나랑 뽀뽀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대. 이런 식이에요. 막 그래서 계속 안고 조금만 복음 얘기하면 무릎을 딱 꿇고 알았어 그만해 내가 예수 영접할게 그만해. 속이는 거죠. 얼마나 막 2박 3일 교회가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밤새 소리를 괴성을 지르더라고요. 아 사단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나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이분은요 수면제를 몰래 타서 먹여도 잠을 안 자요. 귀신이 알잖아요. 우리는 2박 3일 잠을 못 잤잖아요. 그 딸이랑 영적 싸움 한다고. 순간 눈 뜨고 잠깐 눈 떴는데 제 입에 빡 뽀뽀하고 도망가고. 와, 기분이 얼마나 더럽든지요. 너무 기분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러고 계속 안 꺾고 이게 힘이 너무 막 바락 날 때는 안 되겠어서 저희 남편을 불렀죠. 당신 출입문을 막고 있어라. 와, 그 정말 이 사단은 하는 짓이 그리스도에 난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를 창세기부터 앉아서 계속 얘기하니까 그리스도 삼직 예언까지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스도 삼직 얘기할 때 펄떡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발악하고 물건 던지고. 와, 진짜 사단은 있구나. 근데 그 사단은 그리스도를 무서워하는구나.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지요. 정말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은 이 사단은 그러니까 마귀는 인간을 확대하거든요.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 어떻게 눌려 있냐면 우리 딱 마귀가 성도들을 딱 무릎 꿇고 앉혀놓고 뺨때기를 확 날리는 거랑 똑같아요. 사단의 폭정에 시달리는 거죠. 폭군 있잖아요. 폭군. 그때 폭군의 백성들은 얼마나 폭정에 시달립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희망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진짜 정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눈도 찌르고 막 진짜 귀도 찌르고 안 보이게 하고 막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현장에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이 진짜 매일 예배드리고 하니까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막 몇 달째 그런 일은 안 벌어지고 이제 육신의 통증이 왔죠. 사단이 뛰어내리라 하니까 뛰어내리다가 몸도 다치잖아요. 막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오면 몸도 다칠 수밖에 없는 게 코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사단의 폭정에서 진짜 빠져나올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 얼마나 사단의 머리를 빼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의 그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요. 아무리 좋은 세제가 나와도 씻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우리의 재앙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유리방황합니까? 하나님 못 만나서. 하나님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신데도 바람난 신부처럼 돌아다니는 것처럼.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요 귀신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요 사단이 무릎 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요 절대 죄 저주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가 영접기도 할 때요 30분 넘게 걸렸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다가 이제 예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딱 가만히 있고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 방에 들어가서 막 속옷을 막 벗어요. 빨간 옷으로 막 입고 들어와서 나 예쁘다고 막 이러고 영접하는 그 과정이 그리고 흑암 꺾고 또 그리스도 고백 하나 하게 하고 야 진짜 우리 인생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고는요 절대 지옥 권세가 안 떠나갑니다. 우리 집 구석구석에 역사하는 그 귀신,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는 덮치는 그 흑암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 세상과 비교 안 되는 가치죠. 우리가 십자가를 말했더니요 귀신이 떠나가고 천사가 동원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말했더니요 기도 응답이 되고 실제 치유가 됩니다. 저는 제가 되게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증인으로 설 수 있을까지 십자가와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붙잡은 건 없어요. 제가 몸부림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근데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붙잡는 데는 싸웠죠. 그래서 진짜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았더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즉각적으로 임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말했더니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했더니요 진짜 억눌린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이 능력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고 표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이다라고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우리 인생으로 남겨지면 안 되잖아요. 아유 저 사람 돈 쫓아가다가 사실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다가도요 돈 앞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다가 문제에 보면 딱 집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본론의 세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무슨 싸움일까요? 첫 번째 나와의 싸움. 진짜 우리는 혹시 여기는 다 날씬하신 분들밖에 안 계신데요. 운동은 안 하고 살을 빼고 싶어 하지 않나요? 노력하지 않고 살 빼고 싶고요. 노력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도 이게 자꾸 육신적인 것에 선택하고 싶어요. 위의 것,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기보다는 자꾸 세상 것 찾으면서 축복받길 원하는 우리 인간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잘 안 되는 것은 나한테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나 자신,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 내가 가지고 있는 표준, 기준 있잖아요. 내 생각, 마음, 인생의 체질 이것 가지고는 복음을 못 누립니다. 그리고 내 유전자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나와 싸워야 되거든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아들과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가문의 영적 문제들이 있잖아요. 저도 영적 문제가 엄청나지만 이제 어떤 하나를 하기 위해서 고집이 이제 하늘을 찌르는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한 고집이면 좋은데 아주 난데없는 그죠. 누가 봐도 이거는 안 맞는 고집이 있어서 이제 앉혀놨어요. 얘들아, 아들 놓고 너한테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그 고집을 나한테 좀 팔아. 그랬어요. 그 고집 내가 이제 아빠는 내가 그나마 받아주는데 너희까지 못 받아주겠다. 너희들 끝내. 나한테 10만 원 주고 팔어. 엄마가 살게 했더니 엄마 이 고집을 어떻게 팔아요? 자기도 팔고 싶은데 해서 그냥 고백해. 내가 살게. 돈 줄게. 그 딸, 야 너도 쓸데없는 고집 이거 나한테 팔어. 그나마 걔는 성인이니까 5만 원에 팔아라 내가 그랬어요. 내가 살게.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그랬더니 딸이 엄마 저는 버릴게요 이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속에 갖고 있는 안 되는 거 있거든요. 말씀이 딱 조명돼도 싫은 거예요. 싫어요. 그냥 우리 혹시 랩런트들이 있으면 아빠가 내 방에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기분 좋은 랩런트 있나요? 나는 컴퓨터하고 막 작업하는데 옆에 침대에 가만히 앉아 있어.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부모가 내 방에 있는 게 싫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창세기 3장의 자아입니다. 그래서 자아 우상 그것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하면 돼요. 내 고집대로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제 사건 딱 터지면 이번 주 말씀이 뭐였지? 이번 주 세계복음화 강단은 뭐였지? 말씀으로 비춰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막 전화해보고 이게 아니라 실컷 예수는 그리스도 해놓고 문제 사건 내가 손해보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 주간 내 유전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는 제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목사님만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찬양 중에 그때 이런 찬양이 들렸어요. 1000번을 불러도 뭐 편하지 않는 것,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 내가 1000번이라도 예수님을 불러봤나? 그러니까 한 번에 집중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시, 이것만 계속 해봤어요. 한번 해보세요. 10번 하니까 머릿속에 딴 생각 나요. 그래서 내가 이렇구나. 다시 또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제가 한 400몇 번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구나. 이렇게 내가 집중할 수 없지만 나 정말 하나님만으로 좀 그 이름만으로 내가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이런 몸부림을 제가 쳐봤죠. 진짜 내 수준대로 안 하고 싶어서, 제 수준을 아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말씀에 인도받는다라면 가장 거룩하고 뭐 성령 충만하라고 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저는요, 제 수준을 알기 때문에 내 수준으로 되면 내 수준의 결과밖에 안 나와요. 근데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수준의 열매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유전자를 벗어나고 내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의 싸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그 정말 기도와 생각이요, 가정, 가문, 지역, 교회, 민족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두 번째 싸워야 될 게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이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 두루 다닌대요. 누구를 잡아먹을까? 누구를? 그 사단이란 단어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자를 둘러싸서 포위해서 딱 잡아삼키고 멸망시키는 이 사단. 두루 다니며 막 가정을 두루 다녀요. 그리고 산업 현장을 두루 다녀요. 어떻게든 이 사람을 공격할까. 그리고 틈만 생기면 딱 치고 들어와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족구 좋아하시잖아요. 족구할 때 공을 어디로 넣나요? 빈틈에 넣죠. 그렇죠. 빈틈에 딱 공을 집어넣어요. 똑같아요. 사단은요, 딱 우리 주위를 두루다니다가 빈틈에 딱 들어오거든요. 우리의 빈틈이 뭐예요? 나의 상처, 내가 복음 놓치는 그 순간. 정말 이 사단은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불신앙 버리고 근신하여 깨어야 됩니다. 이 사단과의 싸움은요,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전쟁입니다. 내가 그냥 민간인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구원 받았으면 땡이에요. 세계복음화 관심 없어요. 그냥 나는 천국 가면 끝이다. 그건 민간인. 근데 군인으로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어떤 영적인 특전사로 살겠다, 우리 가정에 귀신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 우리 자녀의 앞길에 흑암이 꺾이게 하겠다라고 군인으로 살려면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전쟁을 치르려면 군복을 입어야 되죠. 무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무기가 말씀과 기도고 또 훈련입니다. 진짜요. 그런 것들로 계속 나를 무장시키는 겁니다. 여리고성 알죠?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딱 찬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방법이? 입 싹 닫고 7바퀴 돌았어요. 7일 동안. 마지막 한 바퀴 돌아서 또 하고 또 돌고 또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한다? 여리고란 뜻은 뭐냐면 귀신이 장악하는 도시, 정신병을 앓는 도시, 질랄병을 앓는 도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문에는. 그러니까 정신병, 질랄병, 사단이 장악한 그 도시를 어떻게 빼앗아 옵니까? 우리 개인의 열이고 우리 가정의 그 사단이 지배받고 있는 부분들 7번 7일 동안 내 생각 버리고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런데요, 그 지역에 제가 살았는데요,
30분만 밖에 나가 있어봐요. 돌기는 못 돌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땡볕에 뜨겁고 43도, 50, 막 47도 이런데 그늘 하나 없는 곳에서. 근데 언약 잡고 한 바퀴 돌았어요. 매일 한 바퀴씩은 돌 수 있어요. 그죠? 참고. 근데 마지막 7번째, 7바퀴 돌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한 바퀴는 돌 힘이 있어요. 어떻게든 아그로깡으로인데요. 마지막 무너지는 그날은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7번 돌릴 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단과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전쟁에서 마지막 무너지는 그날 7번 돌 수 있는, 7바퀴를 돌 수 있는 힘, 그 힘을 제게 주옵소서. 진짜 한 바퀴는 돌 수 있겠더라고요. 나 7바퀴 완전한 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선 매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보좌 앞에 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힘을 기르는 게. 그래서 우리 그리고 사단과의 물러설 수 없는 이 한판승 마귀의 전쟁 피하지 말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대적하면 됩니다. 사단은 그거 앞에만 무릎 꿇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피를 뿌린 옷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이죠.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저 수녀들 봐요. 저 스님들 다 자기 나름의 종교의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뿌린 옷을 입고 가면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피 옷을 입지 않고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거든요. 세 번째 싸워야 될 게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참 이 세상과의 싸움이 얼마나 그 유혹이 되는 게 많겠어요. 제가 그 이제 상반기 때 이제 라스베가스 사역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 딱 전 세계의 도박가들이 몰려드는 곳이죠. 거기에 아주 좋은 호텔에 VIP 손님은 누구냐? 돈을 제일 많이 잃은 사람이 VIP예요. 돈을 땡전한번 다 쓰고 다 잃고 간 사람. 근데 그 거리를 한 바퀴 쭉 도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하고도 얘기를 했죠. 만약에 저기 우리 RLS, RGS, 저기 우리 SIC 우리 랩런트들 딱 여기 풀어놨을 때 제자리로 돌아올 아이들이 몇 명일까?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이렇게 딱 여기 서서 한 바퀴 쭉 돌면요. 야,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안 갈 수 없는 유혹이 눈을 어디다 둬도 행복하고 눈을 어디다 둬도 뛰어가고 싶도록 만들어놓은 도시입니다. 그 어디를 커피숍을 가든 롯데 어딜 가도 다 도박장으로 만들어놨어요. 모든 데를 다. 그리고 길거리에 다 마약하는 사람들. 합법적으로 마약을 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딱 거리 가면 냄새가 나요. 제가 워낙 민감하니까 냄새 맡으니까 뭐지 했더니 거기 사시는 분이 이거 대마초 냄새라고. 합법적으로 하루 만에 이혼이 되고 결혼이 되고 합법적으로 대마를 할 수 있는 길거리에요. 옷 훌러덩 벗고 얼마나 많은 주사바늘에 있어서 너블러져 있는 여자들이 막 죽었는지 취했는지 모를 만큼. 그리고 전 세계 애들이 좋아하는 모든 브랜드가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돌아올 수 있는 아이들, 근데 복음이 능력이 힘인 아이들은 갔다가 보고 다시 올 거다. 근데 진짜 그 싸워야 되거든요. 그 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야 되거든요. 정말 세상은 그게 맞다라고 자꾸 말해줘요. 옷도 유행이니까 이거 입어야 돼. 이것도 요즘 트렌드야. 이거 따라가야 돼. 자꾸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조정해. 그러니까 분위기도 내가 꺾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저희 아들이랑 이제 영적 싸움을 몇 달 전에 했는데 뭐 이제 예배 시간 이제 가정 예배가 늘 10시예요. 끝나고 이제 곧바로 자라 했는데 이제 컴퓨터를 하려고 아니다. 그 예배 전이다. 마무리하고 와라 했는데 그날 저랑 서로 이제 뭐가 된 거죠. 그래서 엄청 혼냈어요. 근데 이제 딱 알람 소리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자 했더니 아들 엄마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분에서 예배가 되냐고 엄마 같으면. 그래서 내가 딱 거나 예배는 기분으로 드리는 게 아니야. 지금 아무리 혼났다고 해도 그게 네 분위기고 여기에 분위기를 할지라도 그 분위기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야 돼. 뭐 우리는 대부분 열받고 화나고 가족 모임을 하면은 이 기분으로 나 오늘 교회 안 가 이러잖아요. 엄마나 해, 아빠나 해 막 이러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자리에서 자꾸 안 내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위기와 감정의 주인도 네 걸로 하면 네 수준으로 결과가 나온다. 그래, 우리는 이렇게 혼나고 열받고 감정해도 예배 시간 되면 예배 드려야 된다. 서로 얼마나 기분 안 좋았어요. 나도 막 열받고. 근데요, 안 줬어요. 다.
안고 아들은 방에 있고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면 흑암이 꺾이잖아요. 찬양할 때 지옥의 문들이 벌벌 떨잖아요. 찬양 한 5곡씩 하죠. 저희는 꼭 가족 예배 시간에 오늘의 찬송, 기도집에 나온 오늘의 찬송, 각자 좋아하는 찬송을 할 때 본인이 1, 2절을 하고 다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봐, 진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돼. 이 순간 싸워야 되는 거야. 그게 네 고집이었던 거야. 이런 고집을 나한테 팔라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 부모를 떠나 어떤 현장에 가 있어도 기분 상관없이, 사람과 만나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때 그 감정 그대로 가지고 내려놔라. 그래서 진짜 우리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죠. 성격이 차분한 사람 보고 온유하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말씀에 길들이는 사람이에요. 막 성질이 안 좋아도 말씀 딱 떨어지면 아멘 하고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죠. 그럴 때 세상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들고 딱 설 때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의식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죠. 흑암이 꺾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대적하면 떠나갑니다. 그래서 나와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 우리는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으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모르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거든요. 제가 이집트에 이번에 다녀왔을 때 제가 이집트를 가려고 했던 이유는 딱 한 군데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피라미드, 그런 거 하러 안 가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제가 안내해주는 분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가려고 하는 곳은 이 모카땀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를 꼭 안내해 주십시오. 거기가 어떤 지역이냐면 쓰레기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도 쓰레기 다 모아놓는 곳, 인천에 있는 모든 생활 쓰레기, 그나마 여기는 분리수거라도 하죠. 거긴 분리수거가 없어요. 음식 먹은 다 섞여서 버리는 그 모든 생활 쓰레기를, 수도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를 그 목가땀이라는 지역에 갔다가 이제 놉니다. 그럼 그 지역에서 다 애다 어른이나 3, 4대가 모여서 분리수거해요. 손, 발 다 찢어지고 다치고 냄새 나고 하죠. 근데 거기에 분리수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크리스찬들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거기 있냐? 우리 그 모슬렘권이 딱 들어와서 장악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핍박이 들어온 거죠. 예수 믿으면 안 돼. 죽어야 돼요.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뭐 끝이잖아요. 근데 살아야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죽어도 좋지만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것까지 다 내려놓고라도 이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슬렘이 그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가 이 기독교 지도자에게 얘기를 했어. 너희들 예배드리고 싶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싶지? 안 그러면 죽이니까요. 그러면 저기 저 지역에 가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살아.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아멘 한 거예요.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주가 몇몇 명이 이주가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한 7, 8만 명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신앙의 자유 때문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삽니다. 거기 갔는데요, 창문을 못 열어요. 왜냐? 1층엔 분리수거, 2층엔 생활권, 3층 옥상은 분리수거 한다고 곧바로 갖고 가지 않잖아요. 분리수거 나름 철 이런 건 다 위에다 놓고 파리고 냄새고 정말 거기서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집 창문에다가 십자가 딱 박아놓고 우리 예수 믿는다, 여기다가 이제 또 십자가 또 손목에 새겨놓고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간 RLS 애들 보고, 얘들아 너 여기 살라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여기서 살라고 하면 살겠냐? 그랬더니 한 명이 저는 죽어도 못 살아요. 죽어도 못 살고 그냥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척하면서 몰래 믿을래요.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는 참 힘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주민등록증에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라고 써 있어요. 메시아인이라고. 그러니까 대학을 나와도요, 그 다음 관공서나 높은 고위 공직자를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머물러야 돼요. 제가 거기 있는 청년을 몇 명 만났는데, 너 왜 계속 여기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찾았니? 라고 물었죠. 근데 당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상태로 살거든요. 내가 왜 여기서 살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찾으면 딱
지도자가 되는데. 그래서 많은 이제 그때 신앙 초기의 결단과 지금의 모습 많이 아이들이 복음을 놓친 것들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세상에 물들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네, 왜 제가 이집트나 중동 보면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교회들은 무너지거든요. 500년 된 후에 막 무너지기 시작했고, 한국도 복음 들어온 지 100년 넘었는데 지금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저기는 1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무너지고 존재할까? 질문을 했어요. 답을 아시는 분. 왜 거긴 안 무너질까? 중동은 부흥도 없어. 근데 무너지지도 않고 쇠퇴되지도 않아요. 근데 다른 데는 다 쇠퇴되고 무너지고 타락해요. 저는 혼자 제가 질문에 핍박이다, 고난이다. 사람이요 등 따시고요 배 따뜻하면요 본심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 오고 고난 오고 핍박 오죠, 더 그리스도 붙잡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의 크리스찬들은요 매 압박이 들어오고, 지금도 신분 상승 못하고, 찬양할 때 조심히 해야 되고, 이번 요르단 가서도 찬양할 때 다 읽었어요. 신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 더 간절하게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죠. 그래서 핍박과 고난은 정말 축복이다. 근데 고난을 싫어하거든요. 핍박이 싫거든요. 이번에 이제 요르단 들어간 우리 권사님, 다락방이라고 막 욕하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진짜 우리는요 핍박과 고난은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제가 이제 양육하던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완전 그 남편이 불신자였고 제가 양육했고, 이제 아내분이 저를 못 오게 했어요. 저 다락방 이단이니까 오지 마. 자기 남편은 자기 교회 데리고 가야 돼,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자꾸 뭐 기도 수첩도 해, 뭐 성경도 써, 막 영접, 자기 누나들 영접시키는데 데리고 와. 근데 그 아내분은 싫은 거예요. 우리 교회 와야 될 사람이 왜 딴 사람의 말씀을 듣는지. 그래서 이거 책도 다 찢어버리고 저분 못 오게 그랬던 분이 딱 복음 앞에 엎드리더라고요. 본 거죠. 자기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는 권사고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가문도. 근데 남편 예수 믿었는데 말씀을 알고 전도가 돼?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또 이분이 또 핍박이 온 거예요. 그쪽 교회 사람들한테 자 기도첩 다 불살라버려, 이렇게 같이 동네 사람들이 그거 이단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막 울더라고요. 내가 권사님 핍박을 감사히 여기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핍박을 받는다? 그것도 복음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그 지역 집집마다, 시골 집집마다 돌아가서 복음 전하고 무당한테 찾아가서 복음 전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거나 나쁘거나 변치 않아야 됩니다. 진짜 우리 환경 똑 좋아지면 딱 놓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려면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죠. 내가 누린 그 그리스도, 내가 아는 그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되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집중이 뭘까요? 집중? 이게 좀 예화가 될까 싶어서요. 저런 이하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훌륭한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어요. 거기에 한 청년이 왕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임금님, 나 성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 청년이 물었죠.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청년에게 포도주 한 잔을 딱 주라 그랬어요. 포도주 딱 들고 이 잔을 들고 시내 한 바퀴를 돌으라고 했어요. 시내 한 바퀴를 돌되 딱 네가 왔을 때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너는 목 나간다. 그래서 성공을 물으러 갔는데 미션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목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딱 한 바퀴 돌고 왔어요. 그래서 왕이 물어봤어요. 너 이 한 바퀴 시내 한 바퀴 돌라고 했는데 무엇을 보고 뭘 들었니? 물었어요. 이 청년 하는 말 뭘까요?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들었대요. 왜냐? 아는데 이것만 보고, 이거 집중입니다.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시간표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를 위해 또 목회자가 선교를 나갔을 때 집중해. 그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놓고.
아까 우리 사모님이 제가 집 팔아서 세계 일주했다는데 그건 아니고 집 팔아서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신혼 때. 근데 진짜 집중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집중. 제가 이번 한 몇 팀이랑 집중을 해요. 카톡으로. 왜냐면 반대한 결혼을 청년이 했어요. 내가 정말 반대했거든요. 그 결혼하면 너 죽는다. 근데 이 친구가 복음 가진 자가 왔는데 차도 별로 안 좋고 집도 별로 없었어. 직업은 좀 괜찮고 사명은 괜찮아. 근데 영 경제가 아니야.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지만 먹고 같이 연애할 때도 얘는 아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불신자를 소개받았어요. 근데 직업이 괜찮아. 차도 외제차를 끌고 와서 집도 있어. 밥 먹을 때 너무 잘 챙겨줘. 그래서 내가 네가 애기냐? 생선 발라주는데 막 감동을 받고 돈? 그거에 막 너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너 감당할 수 있니? 불신자와의 결혼하면 죽음이다. 물론 이유가 있는 결혼이 있겠죠. 근데 얘가 결국 했어요. 할 수밖에 없더라. 한 몰아가셨고 자기도 그 감을 살리겠다. 아니나 다를까 밤 12시 새벽 1시 저한테 전화 와요. 한 달 내내 지금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럼 빨리 지금 어떻게든 막 남편이 술 그렇게 잘해주던 남편이 술만 먹으면 그 되게 좋은 집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글로 가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 바다가 보이는 그 집을 어떻게 해놨냐, 주방이고 문이고 다 주먹으로 부셔놔서 푹푹 들어가 있어요. 그 좋은 집이. 애를 낳았어요. 이제 애 때문에도 제가 가는데 애가 돌도 안 된 애를 쪽파에 던지고 이러는 거야. 운다는 이유로. 그리고 너는 내가 먹는 음식 다 같이 먹어야 돼. 완전 노예살이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방법 없다. 이혼 얘기하길래 네가 이혼한다고 해결될 것 같냐? 이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조잡버리자. 사단의 아가리를 다물도록 하자.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 이름 앞에만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카톡방을 만들어서 계속 정시로 무시로 수시로 기도문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시간 누구누구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계속 올리기 시작했어요. 사단이 어떻게 하나 보자. 다른 방법 없다. 뭐 정신과 치료, 뭐 부부 이거 그 사람 안 먹힌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왕상 18장 21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으면 해라. 자꾸 머뭇머뭇하지 마라. 바알이 신이면 그거 따라가. 근데 하나님이 신이면 결단해. 머뭇머뭇하지 마. 언제까지 머뭇머뭇할 거냐? 결단해라.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고 우리 인생 딱 하나님께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답보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의 첫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한번 일주일만이라도 집중해 보시고 아침 시간만이라도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훼손된 우리 인생, 잘못된 영적 DNA, 그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치유됩니다.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 어제 딸을 처음으로 이제 전혀 다른 세계에 내보내 봤습니다. 저를 떠났는데 제가 카톡으로 보냈죠. 누구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쇼부를 보자. 다른 걸로 말고 우린 이거밖에 없다. 진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이 돼서 사단을 미치게 하자.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답이 돼서 사단을 시험 들게 하자. 네가 시험 들지 말고 그리고 사단을 슬프게 만들자. 딱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우리 인생이다. 오늘 말씀처럼 위에 것만 찾아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 보자. 그러면 주신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의 세 번째, 강력한 기도 회복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앙 막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저희 가정에 저 한 사람, 저 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무능했고 무기력했고 우울했고 공부도 못했고. 근데요, 말씀이 능력이고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저를 이렇게 세웠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 되셨어요. 저 그렇게 교회 못 가게 했던 분이 벌써 2022년 성경을 7번 넘게 읽었어요. 매년 성경을 십독씩 해요. 그리고 이제 말씀 기도문 보내드리고 아버지도 영접하시고 언니들도 영접했고 다. 아, 참 이게.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이제 아버지는 저희 같은 다락방교회 우리 집사님으로 계시죠. 지금 요양원에 계시지만 합숙훈련도 갔다 오시고 그 몸으로.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면 됩니다. 재앙 막는 한 사람. 우리 여러분 가정에 나 한 사람. 진짜 그 한 사람이 가문에 들어오는 불쑥불쑥 들어오는 흑암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회를 지키는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재앙 막는 한 사람이 되도록 강력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조용하고 깊은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주인을 바꾸는 그 시간이죠.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시간. 우리 아까 1부 때 결론에 말씀드렸죠. 케렌시아. 막 치열한 전투, 마지막 전투를 앞서고 숨을 껄떡껄떡 고르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면 말씀 붙잡고 이제 붙잡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거나 포럼하거나 응답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구를 다 바꾸고 진짜 한 주간 머뭇머뭇하지 말고 딱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옥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밖에 몰랐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 알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단순히 전도가 아니라 전도 운동하는 교회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다른 것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고 보좌의 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후대들도 똑같이 그 걸음을 따라와 이 전도 운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